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의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아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왕과 아가니요 호리의 족속은 족장들은 곧 로단의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유시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을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헬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막디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은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예,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죠. 이름도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뭐 이분들이 뭘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돔 족속이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언약의 후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누구의 족보에서 나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는 하나밖에 없겠죠. 야곱이 메시아의 족보의 할아버지가 된다면 에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시기 때문에, 그럼 유다 가문 아닌 다른 가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유다 가문하고 원수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나는 장자인데 저 동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동생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신약에서 세례요한은 그냥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함께 기뻐한다. 자기가 결혼한 건 아니지만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난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를 취하시는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자기도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어떤 역사와 구원의 족보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하셔서 복음이 막 전거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날 안 쓰고 저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나는 그냥 목회자로 있으면서 선교사님 잘 후원하고 기도해주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 가운데 특별한 지파를 택하시고 특별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굳이 내가 그 가문에 선택되면 또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선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형제 가문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우리도 야곱과 함께 거기서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에서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러운 마음도 없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때도 그건 네 해라. 팥죽이 뭐 중요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라는 게 뭐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에서는 그래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인 모양인데 난 다른 데 갈게 하고는 세일산 쪽으로 갑니다. 세일산 쪽으로 가서 자기들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구원의 역사에 점점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느냐? 에서가 생각할 때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멀어진다고 해서 자기 가문에 무슨 손해나는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아내를 많이 얻어서 자식은 잘 낳고 그리고 자식들은 또 손주들 잘 낳고 그리고 그 부족이 흥황해서 족장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14명의 족장이 나고 그리고 그 에돔의 그 다음 세대는 또 왕들이 막 태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가문에 같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냥 힘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그 형제 중에 누구는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많이 낳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산다는데 그쪽에서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너는 믿어라. 우리는 그냥 여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지금 에서의 가문에서 나타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본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고난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부유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생들이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러면 답답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언약의 복을 받았더니 잘 된 게 있나? 지난해나 무슨 차이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곱이 나한테 굽신굽신하지 내가 야곱한테 굽신굽신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에돔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족장이 14명이 나고 그 다음에는 왕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다. 그 말은 아직 이스라엘은 왕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처럼 있는데 에돔은 이미 국가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잘 살지만 이제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상을 많이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막 잘 살고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는 거죠. 이제 에돔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쭉 보면 그 에서의 아내 혹은 뭐 에서의 며느리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24절 보시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라고 나오죠. 이 아나가 역시 그 에서의 며느리인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며느리가 아니고 그 에서의 사돈인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 저도 헷갈리네요. 오홀리바마가 지금 그 에서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장인이 온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천을 발견했으면 요즘은 온천이 잘 나옵니다. 왜? 땅을 파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어지간히 깊이 파면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노천탕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온천 수맥이 지표면에서 가까운 데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온천이 귀하죠. 그러니까 온천을 발견하면 그 당시 온천은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온천을 발견한 것만 가지고 이제 부유해지고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다. 그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왜? 집안이 좋으니까. 결혼한 이유가 그거예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좋겠어요? 한국 사람 미국 이민 가서 미국에서 잘 이렇게 나가는 미국에서 성공한 집안하고 결혼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향으로 보내서 믿음 좋은 여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했는데 에서는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에서는 그냥 자기 장인이 온천을 발견했다니까 그냥 결혼한 겁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저기 사돈 집이 부자인가? 사돈 집이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 결혼해서 그냥 족장이 되고 뭐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끝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름 많이 나오지만 그 뒤에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왕년에 잘 살았던 집안이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에서 국가를 겨우 이루게 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이미 에돔은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살짝 지나가라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쭉 나오죠.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돔 이 사돈을 맺고 에돔이 같이 하는 그 가문들이 호리 족속이 있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분들이 그냥 굴을 파고 절벽 같은데 굴을 파고 그렇게 거기서 그냥 살았는가 보다. 거기서 시작했다 조상이. 그래서 홀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일찍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하고 에사우는 사돈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원천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에서는 나름대로 세일
세일 지역으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성공하고 유력한 가문이 되고 마침내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민족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족이. 저는 뭐 민족이 뭐 전 세계 국가 한 유엔에 200 몇십 국가니까 민족이 한 200개, 300개 되게 생겼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만났잖아요. 인도에서 온 그 친구 뭐 같이 공부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인도에만 다른 언어 1,5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을 나눌 때 언어를 주로 얘기하는데 언어가 인도에만 1,5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지금 200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나라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언어와 말이 남아 있으니까. 글이 남으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글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자기 문자를 가지는 건 별로 없죠. 일본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글을 하는데 싫으니까. 그러나 일본도 그 나라를 갖췄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한민족은 아닙니다. 약간 여러 민족이 합해있죠. 태국, 뭐 베트남 다들 대단한 나라예요. 왜? 많은 민족들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큰 민족 가운데 청나라, 만주족이죠.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졌습니다. 한때. 지금은 어디 갔느냐? 저는 저희 대학교 때 교수님 가운데 만주어를 전공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밑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인지 그림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문자도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죠. 에돔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아직까지 족장이에요. 이 왕이 될 때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이 그 뒤에 한참 있다 생겼는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인하하냐. 그때 이미 왕조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먼저 이미 나라를 세우고 먼저 자기 지역을 잡아 딱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 다투고 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그 지역의 유력한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그리고 자네들이 족장이 되었다가 족장 다음 단계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족에서 부족에서 족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이 일어나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처음엔 도시국가 형태겠죠. 그 다음에는 점점 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이다.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 한 몸 누이고 집 한 채 있고 먹고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가 그걸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하다가 우리 집안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믿음으로 명문이 돼야 되겠다. 우리 믿음이 명문가 되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또 선교사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건 별로 그게 전혀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에서의 가문이 그렇게 잘났다. 족장들도 많이 나고 왕들도 많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끝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저 뒤편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 그것에 너무 그냥 애가 닳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 속이 상해서 그렇게 그래서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좋은 직장에 하고 그리고 사돈 맺을 때 유력한 집안에 맺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게 이제 에서 가문이 가는 길입니다. 야곱하고 쌍둥이였잖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편입되어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가문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온천 발견했다니까 그 집안하고 우리 사돈하면 좋겠다. 온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돈 맺고 호리 족속이 그 지역의 세일에 미리 정착해 있는 유력한 가문이니까 호리 족속과 우리가 사돈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점점 세속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은 표시 안 났겠죠. 여전히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그때만 해도 이삭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런 정체성은 전혀 없습니다. 에돔은 보면 아말렉이라고 나와요. 아말렉. 여러분이 아말렉 에서의 후손인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서 공격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말렉은 내가 영원히 원수가 되겠다, 도말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후손이 나중에 또 저기 에스더에 가면은 그죠? 그 에스더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아말렉 족속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집안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게